오늘은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지만 3세대 연합 예배로 각 부서별로 전사님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르치는 어떤 마지막 모세의 유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러면서 신명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네, 여기 이제 모압 땅 보이시나요? 모압 땅. 자,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을 거쳐서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저 강을 건너면, 지금 사해인데 사해랑 그 사이에 조그마한 줄기가 있는데 그곳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네는 이렇게 해라라는 가르침이 신명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나 없이 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가르침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해라. 이제 이런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2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3절 제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헐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낮은 산에서 혹은 푸른 나무, 큰 나무 아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산이나 큰 나무, 이런 곳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네, 이렇게 오늘날도 산 같은 곳을 가면 이렇게 돌을 쌓고 소원을 빌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들의 신전이나 제단을 부셔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연휴 때 등산 가셔가지고 저런 거 막 무너뜨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4절을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진짜 의도입니다.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단어를 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저렇게 잘 배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렇게 잘 배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는 10계명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원어적인 표현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이방신들이 그런 산이나 나무 앞에서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를 위한 예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자친구가 내 앞에서 자꾸 차은우 얘기를 합니다. 자,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 자꾸 장원영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막 카톡 배경화면으로 막 해놨습니다. 막 차은우, 장원영 사진을 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경화면을 내리고 바꿔야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다른 신들 얘기하지 말고 내 앞에서는 내 얘기를 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같은 맥락인데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을 다 부셔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계속 다시 한번 하자면 배경화면이 차은우, 장원영이면 내리고 내 사진을 걸어놔야겠죠? 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꾸 보다가 끊고 온 유튜브 생각이 납니다. 막 그 게임 아이템 이벤트가 생각이 납니다. 막 연예인 오늘 신곡이 나왔다는데 자, 지금 벌써 신났네요. 자, 막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신곡을 냈습니다. 자, 이런 게 여기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난다. 이러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내려놓고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쌓고 있습니까? 잘 쌓고 계신가요? 예배를 잘 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특별히 앞쪽의 내용입니다. 내 앞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라. 그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돌려 얘기하면 나를 가장 사랑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보다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놔라. 다 부셔버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선한 목사교회 유초등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잘 쌓는 우리 유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잘 쌓고 계신가요? 부재 택하신 곳에서 쌓기 원을 설교하게 된 김영민입니다. 앞서 서영건 전도사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 첫 번째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4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허물어야 하는데요. 특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허물어라 라고 하느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요, 농경사회입니다. 즉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회예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해 풍요를 위한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요를 구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걸까요? 나의 유익, 나의 이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중심되어 나의 이득,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나의 유익, 나의 이득의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그 우상을 모두 우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예배를 쌓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만 중심되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제의, 그들의 방식을 보고 내가 그 방식을 싫어해, 내가 그 방식을 너무 역겨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풍요를 구하며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구하면서 자신의 자녀까지 희생시키는 인간 욕심의 끝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자녀를 바알신에게 불살라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역겨운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나 혹은 하나님, 어느 주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분명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과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만을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전체적인 모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의 원함, 나의 삶의 방식, 관계의 방식, 예배의 방식,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혹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왔으니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학생들이라면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니 내가 원하는 뜻 반드시 이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중심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 중심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애굽과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이 1년에 한두 번 가정사를 위해 절하러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중심에 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 구체적인 적용점을 한 가지 더 제시해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쌓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택하신 장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는 실로라는 장소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왕정 시대 때는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고 그곳에 모여 절기를 지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 예루살렘 비행기 티켓 끊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다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누구나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에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에 보내어 예배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특별히 집중해 보고자 하는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세종 선한목자교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28일에 설교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는 곳은 어디죠? 네, 목사님께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죠? 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특정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에 반드시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세종의 선한목자교회를 택하여 세우셨고 성도들을 그 자리 가운데 불러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지역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목자들을 세워주셨고 그 리더십들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받고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신앙생활을 할 거야.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여 세우셨고 그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올바른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 특별히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외에 다른 예배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함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쫓지 못해서 그들의 방식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거룩함이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열심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올바른 예배자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거룩한 예배의 단을 잘 쌓아갈 때 비로소 직장, 학교,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실력을 잘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구원의 선을 이루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2월 16일에서 17일 무엇이 있죠? 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이것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특히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이 교회에 보내어 그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무조건 와야 돼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선한 목자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예배를 잘 쌓고 더 나아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3세대 연합 예배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니까 너무 좋지요. 네, 제가 굉장히 은혜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귀한 교육자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자기를 위한 우상을 잘 허물어야 되고, 지금 바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7절 말씀을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준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예, 오늘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또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즐거워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같이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으면서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축제처럼 드릴 수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돌보셔요. 근데 혼자 먹이시는 게 아니라 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 백성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는 딱딱하고 무거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고, 그래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축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예배를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소율의 문답 제1번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인 거죠. 예, 어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설날이었죠. 저는 이제 그 전날 그 부모님 댁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미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또 가족들 얘기도 하면서 또 조카들 또 결혼하는 얘기 또 취업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나누면서 저희 부모님은 서울 광영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설이 집사님이신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인 저를 향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집사님이 목사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을 듣는데 참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의 복은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전수시키는 것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나올 때
어떠한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 오늘 예배 빨리 드리고 싶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은혜 주실까? 그런 기대함과 즐거움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야?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스키 타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뭐야? 늘 예배만 드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할 것이 있어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는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하면서 어떤 절차가 좀 부족한 가운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얘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자기 형편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신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기 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 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다 보면은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게 싫고 또 예배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키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안정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키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삶의 자리가 안정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자리가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초신자 때는 막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내가 마음을 정했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하셨으면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갈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꼭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믿음이 잘 안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삶이 형통하지 않고 삶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드렸다 안 드렸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삶의 안정도 없을 뿐더러 믿음의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 마음을 정하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훈련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좀 아이들이 좀 주일날 안 간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하지 말할 건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그렇게 화내면 안 되겠죠. 또 믿음이 어린 배우자가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반응 때문에 내 말이 격해지지 않고 내가 예배 나오는 내 마음 상하지 않고 주님 저걸 제가 저런 상황을 슬기롭게 넘어가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큰 구원과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